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도 감사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큰 돌보심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대접을 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보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향으로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는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며 주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준비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넘치는 응답이 가득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의 이유,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성숙해 하셔서 복음의 사람, 교회의 일꾼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곧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성숙해 되는 자,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의 일꾼, 또 무엇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손가락 몇 번을 움직이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휴대전화로도 세계 곳곳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일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한 번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지식, 그것으로 변화와 온전함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이 없이 그저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몇 번 먹으면, 학교에 석해서 그저 좋은 지식을 한두 번 배우면 자기가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장성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하면 복음을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기 자신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배 되시고 비밀 되신 예수님을 소중히 담은 바울을 주님께서는 장성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올리언즈의 한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정부 보조금으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뭐가 날카롭게 찌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갑을 털어서 많지 않지만 그것을 그 강도에게 전하면서, 젊은이,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 믿으시오. 지갑을 털어서 돈을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돈을 받고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화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칼을 찌른다면, 누구가 나에게 무엇을 한다면 나에게서는 무엇이 튀어나올 것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득 품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뻐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짢아 하지 마십시오. 주중에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눕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교회를 들어왔을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만났으면 성미라도 드렸으면 좋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한 거린이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가득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25절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가지신 분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일꾼은 또 다른 일꾼으로 반드시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은 무슨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 부부들, 어린 세대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스스로를 칭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가나안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바르지 못한 일로 목소리를 높였기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욕되게 하였기에, 그들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오늘도 안 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홀로 나가서 인터넷으로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웁니다.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애통하고 곤경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영적인 질병과 당뇨와 비만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모판이요 터전인 것입니다. 근래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참으로 축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내 뜻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중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아픈 누군가, 시험 든 누군가,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반드시 수고의 땀과 해산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섬기시는 것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이 크실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가 347장의 고백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으로 그 고통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위에 완벽한 교회는 있습니다. 설령 온 세계를 헤매고 찾아서 이 지상 위에 완벽한 교회를 하나 찾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되게 지켜야 하는 숭고한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 반드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대표 기도를 통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보듬어 주셨던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을 이제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역할을 이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의 역할, 아픈 자를 찾아가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가르치셨던 그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에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소중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땀 흘리고 있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작은 섬김,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합니다. 당시의 미국의 국가적 소명은 소련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것에 나사라고 하는 우주선 기관이 매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곳을 방문하여 모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휴지를 줍는
청소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묻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쓰레기 줍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돈 벌려고 쓰레기 줍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부가 그 자리에서 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청소로 달에 사람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청소로 달에 사람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갚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는 곳에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상이 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와 섬김, 그 작은 애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24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모욕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생의 땀을 흘리고자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땀을 흘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찾으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중심으로 배운 것, 제가 분명하게 보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영혼은 반드시 잘되고 그 가문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하는 그 자세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 누군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만한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에는 공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관심 없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으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눈물로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심령 한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촛대는 바로 7 교회라고 계시록 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에 거니시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는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맡겨준 일, 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내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 경고를 준엄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표대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이제 성경 가지신 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모든 지혜로 배우고 깨달으며 결단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하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한번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든든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움을 입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